오늘 족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누가복음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서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지어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계십니다. 오늘 밤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데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펄쩍 뛰며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에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도 그리하겠노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일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약간씩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를 들어서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도 같은 사건을 각각 다르게 얘기하죠. 이렇게 사복음서에 나타난 똑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전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네모 상자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사각형일 따름이죠. 그것이 상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틀어서 사면을 봐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사건들은 모두 다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은 모두 다 우리의 삶과 구원의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배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정확히 알면은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큰 소망을 받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객관적인 서술로 끝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깊고 깊은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오늘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 도둑질 한 적이 있어요. 괜찮다. 저 술 먹고 담배도 폈어요. 괜찮다. 저 친구를 왕따 시키고 괴롭힌 적이 있어요. 괜찮다. 저는 폭주족이에요. 저는 마약까지 한 적이 있어요. 모두 다 괜찮다. 저 죽으려고 손목을 그은 적이 있어요. 괜찮다. 저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다. 얘들아, 어제까지의 일들은 모두 괜찮단다. 전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 오늘부터 나랑 같이 생각해 보자. 이 말은 미즈타니 씨가 한 말입니다. 일본. 밤거리의 아이들과 폭력 조직은 미즈타니 선생님을 밤의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미즈타니 씨는 요코하마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미즈타니 선생님은 밤거리로 나가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마약 상인에게 옆구리를 찔리고 조직 폭력배들에게는 손가락까지 잘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밤거리로 나섭니다. 미즈타니 선생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여서 새 삶을 되찾은 아이들은 무려 5,000명, 10,000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즈타니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 괜찮다는 말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미즈타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학생들을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꽃 피우는 씨앗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꽃이라도 심는 사람이 제대로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껏 돌본다면은 반드시 이 아이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만약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대로 시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피해자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밤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들 옆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밤거리의 아이들은 아무리 강한 척 허세를 부려도 모두 다 연약한 아이들일 뿐입니다. 그들도 밝은 세계에 나가고 싶어하고 어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밝은 세계는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들은 밤거리로 나갑니다. 그들은 사랑에 굶주렸고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 모든 만남들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에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 말씀은 검 2자루면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칼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족하다는 말씀은 미즈타니 선생님의 괜찮다는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칼로 자신을 지키고
남을 해하려는 삶을 살았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십니다. 어린 자녀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더라. 서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예수님의 신임을 내가 더 받고 있어. 이렇게 그 다툼이 심해지자 예수님께서는 다툼 속에 끼어드셨고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은 서로 힘자랑을 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색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저 사람은 은인이야, 영웅이야, 위인이야 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지만 지금 너희들 역시 그들과 똑같이 더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지만 괜찮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저 지금 현재 저렇게 서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어떤 실패를 가졌고 어떤 실수를 했던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펄쩍 뛰며 부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나를 부인한다고 해도 괜찮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7 귀신 들렸던 거리의 여자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을 무수하게 착지했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렸던 좌우편에 있던 강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가장 극악한 십자가 처형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의 삶은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너도 함께 있으리라.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입성한 첫 번째 주자입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은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장차 천국에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거의 일들은 모두 괜찮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괜찮은 이유를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조용조용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아로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거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우왕좌왕하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색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저렇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3년 동안 가르친 모든 말씀이 생각날 것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과 끝내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 않았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복음서에서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1년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1년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변화시키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자체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물 전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 닿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그래 믿기로 했어 라고 하는 결단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려오는 말씀에 나를 던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할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괜찮은 것입니다. 두 번째 괜찮은 이유는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곡식이 되어서 키질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키질. 근데 그 곡식이 나입니다. 우리의 삶은 키질 그 자체입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우라통 터지는 일, 난감한 일, 짜증나는 일, 가슴이 덜컹 떨어지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또 약과입니다. 삶의 근원을 뒤흔드는 환난이 연이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치병이 무엇입니까?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 괜찮을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도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라 그 엄청나신 존재가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사악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돈과 힘이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키질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만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 성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나에게 쓸데없는 것, 나쁜 것, 그러한 것들을 모조리 날려버리십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풍성한 알곡으로 가득한 내 자신입니다. 그것이 키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굽게 하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훗날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바로 박힐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러고서 거꾸로 머리가 땅에 있도록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한 그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살아나서 사람들을 돌보고 굳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내 사랑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게 닥친 고난을 예수님의 키질로 여기시고 튼실한 알곡들만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괜찮은 이유는 2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갖다가 각처에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여행에는 돈도 필요하고 음식, 배낭 이러한 것들도 필요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전대도 배낭도 주머니도 신발도 갖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없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 덕입니까? 내 노력?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 헷셀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알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공경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현대인들은 써먹기 위해서 연구한다. 하나님도 써먹기 위해서 연구한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된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은 갈급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갈급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목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비결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도봉사 헌금 1,000번째 새벽 제단을 쌓으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고 모두 복받는 비결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부자가. 그래서 갈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인격체로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써먹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써먹기 위해서 연구하는 동안은 언제나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독교를 내 소원 충족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꽃에도, 공기에도.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 투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하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왜요? 지쳤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 말씀을 지적하면 무엇이냐 하면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다가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의 이름을 순복하기만 하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디 있느냐? 공중을 나는 새를 보거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거라. 심지도 뿌리지도 가꾸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날고 그들은 꽃을 핀다. 그런데 한 송이 꽃이 뭐예요?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때 우리들은 없는 것 투성이죠. 부족하죠.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모든 고난과 역경까지도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병든 것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풍성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괜찮은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가매니라.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죠. 십자가 처형은 가장 흉악범들에게 내려지는 선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괜찮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허물과 내 잘못과 내 죄를 대신 지셨고 그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셨다. 하도 들어갔고 가장 상투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또 그 얘기야, 이렇게 반발까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이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가장 생생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갖다가 상투적으로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잘 안 됩니까? 네. 예수님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끊으라고 말씀하신 적 한마디도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나도 시원찮으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합니까? 자기도 시원찮으면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마지막 표로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세요라고 정했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내 주변의 사람,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돌보고 가꾸라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그들을 돌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제대로 서기 전까지는 내 소크라테스 말대로 알라 니 꼬라지, 내 자신을 알고 옆에 사람에게 그 지적 그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겉으로 보기에는 밤거리는 조직폭력배가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 같고 그 아이들이 그들에게 휘둘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미치타니 선생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밤거리는. 길을 잃은 청소년들을 만나러 미치타니 선생님이 밤거리를 나서면은 절망해서 허우적거리는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소망을 봅니다. 나도 저 선생을 한번 만나볼까?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권력이 힘을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악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열심히 얘기하는 것이 뭐라요?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다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대양에 떨어지는 잉크 한 방울이다. 그리고 그 모든 악을 참새에게 먹인다고 하여도 참새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들은 그 시시한 한두 마디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왜 생깁니까?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내 욕심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왜 말려들었습니까? 더 많이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우리 인간들이 참새 한 마리만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만 주신 그 자유의지,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내 의지에 따라서 거기에 놀아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악으로 뒤덮인 것처럼 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악은 아무리 힘을 모은다 그래도 꽃 한 송이를 피워낼 수 없습니다. 깜깜한 동굴이 있습니다. 완전히 빛이 차단된 촛불 하나를 탁 켭니다. 아주 작은 촛불. 그러면 어둠이 확 밀려나 버립니다. 그만큼
그런데 그 어두움이 힘을 합쳐서 그 작은 촛불을 하나를 끄려고 총력을 기울여도 그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서 악에게 노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주 앞으로 나올 때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최악의 순간에도 족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행했건, 어떠한 과거를 살았건, 어떠한 실패를 행했건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괜찮다,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악하고 어리석은 나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전해지며 그 말씀 들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따라서 행할 때 어떤 위기, 어떤 위협, 어떤 실패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 말씀 따라서 차근차근 살아가리라 깊이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